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시편 50편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하면서 언약의 말들을 입에 담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며 그분의 언약을 말하는 사람은 일상의 모습도 그 말씀과 일치해야 합니다. 언약을 입이 아니라 삶에 두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악인의 행위를 일일이 열거합니다. 17절을 봅니다.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악인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교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교훈을 적대시합니다. 말씀을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말씀을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여 마치 짐을 버리듯이 버리고 있습니다. 또한 18절 말씀을 봅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악인들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악인지 아닌지 구분조차 못합니다. 죄를 사모하다 못해 죄를 찬성하여 죄와 한 몸을 이룹니다.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도둑과 간음 같은 죄악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또한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악인들은 거짓을 꾸미며 험담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특히 내 형제와 내 어머니의 아들은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의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기간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불순종과 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계신다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시켰습니다. 오히려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악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을 눈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반드시 악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신 후에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자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2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부릅니다. 악인을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외면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또한 이 표현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건들을 잊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기업들을 망각하여 감사할 마음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이에 악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계속 죄의 길을 걷는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을 찢어버리시겠다는 표현에서 심판이 주저없이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뉘우치고 다시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삶이 기준이 되는 말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원하십니다. 어떤 예배를 원하십니까? 23절 말씀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과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들은 겉모양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겉으로는 신실한 백성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입에 올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은 악인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두어야 하는데 입에만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욕심이 삶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로 감사를 저버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성도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리는 구체적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 가운데 감사의 예배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감사의 예배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